네. 여러분 또 이렇게 또 저녁 시간에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요나 이야기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또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다른 측면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지만 애써 그것을 외면했던 한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이 요나서를 쓴 요나서에 등장하는 인간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요나라는 사람입니다. 이 요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애써 거부하고 또 그 가운데 어려움도 겪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요나의 그 의문이 해결되지 않고, 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요나를 설득하고 또 교훈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 입장만을 내세우면서 마치 어린아이가 떼를 쓰면서 고집을 부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요나의 마음을 아시고 또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화가 났으며 또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해결하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나가 화가 났던 이유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나는 니느웨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대지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니느웨로 인해 마음이 상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는 말로 4장 1절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바로 앞에 있는 3장 후반부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나는 탐탁지 않은 마음으로 니느웨라는 성에 가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의 마음에는 내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 지금 하던 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망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요나서 3장 말씀을 보면 요나가 생각하지 못했던, 요나가 제발 좀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그 땅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또 심지어 다른 소떼나 양떼까지도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게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고 또 그들을 향해서 심판하시려고 계획하셨는데 그것을 잠시 뒤로 연기시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요나가, 이 상황을 감지한 요나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4장 1절 말씀처럼 매우 싫어하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또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 요나가 어떤 어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까요? 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다. 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사랑해 주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실수를 해도 소망이 있고 또 잘못을 해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요나는 이런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있으면 좋지만 우리 민족에게 있으면 좋지만 니느웨에는 제발 그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네, 그 당시에 니느웨는 아주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강포하고 또 많은 악을 행하는 그런 나라로 그런 지역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그 상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 이렇게 2절 말씀을 보면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달려가는 것이 요나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피하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먼 곳으로 가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니느웨로 자기를 보내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 하는 그런 영적인 감이 요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요나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그 말씀을 전한다면 그 니느웨 사람들이 혹시 회개하고 돌아올까봐 그것이 걱정되어서 요나가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요나서 3장 말씀을 보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이 요나가 우려하고 걱정했던 일들이 그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니느웨 사람들이 믿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뜻을 돌이키시고 다시 기회를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입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인데 왜 하필이면 그들을 향해서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네, 그러자 하나님은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요나가 화내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회개하며 용서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내가 보기에 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돼 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구원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또 살릴 자를 살리십니다. 이것을 본 요나는 화가 났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니느웨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그들의 회개를 받아주셨습니다. 비록 그것이 부족한 모습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부족한 가운데서도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하는 그 사실에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이런 위로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요나는 또 한 가지 또 화가 나고 또 마음이 상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두 번째로 화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박너쿨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박너쿨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4장에서 처음에는 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께 항변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5절부터 11절까지는 이런 요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또 바꾸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장치와 또 특별한 상황을 연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5절 말씀을 보면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서 그 성읍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에 요나가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지었는데요. 하나님은 그 사막에서 요나가 더위를 견디고 또 그늘을 얻도록 그를 위해서 박넝쿨 하나를 예비하십니다. 이것을 알게 된 요나는 그 박넝쿨을 보면서 박넝쿨로 생긴 그 그늘을 보면서 시원했기 때문에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하루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박넝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시들어 버리고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고 또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요나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을 보니까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다 더해서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습니다. 요나의 머리에 안 그래도 더운데 그 뜨거운 동풍까지 이렇게 쪼이게 되니까 요나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요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하나님 이럴 거면 차라리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계획한 것 하나도 되지 않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란 말입니까? 하는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따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이 요나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이렇게 아까와 같이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그가 그 자신이 가꾸지도 않고 재배하지도 않았던 그리고 심지어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사라진 그 박넝쿨을 아꼈는데 그것이 없어진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옳지 않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또 오늘날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우리 모두에게 또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주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11절 말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한 또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의 고집을 부리고 또 자기의 생각만을 주장하는 그 요나에게 너의 생각이 옳지 않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옳고 또 선한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요. 11절 말씀을 보면 니느웨가 큰 성읍인데 그 성읍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또 이해하지도 못하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온갖 죄를 지으면서 사실은 악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세상에서 봤을 때, 공의와 정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지탄받아 마땅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징계와 그들을 향한 심판을 즉시 하시지 않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이것이 니느웨를 향한 또 죄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때에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이런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기 때문에 날마다 그로 인해서 또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아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붙들고 살아갈 때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요나서 이야기를 보면 언뜻 보면 요나가 주인공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요나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고 또 묵상하다 보면 이 이야기는 요나 개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고 또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 하는 것이 요나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힘을 얻고 또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요나 4장에서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향해 심판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것이 니느웨를 향한 요나의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었고 기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요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니느웨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런 사랑 때문에, 이런 은혜 때문에 니느웨 백성들은 당장 심판을 받지 않고 그래도 그 심판이 유예되고 또 뒤로 연기되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오래 참음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이런 옛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도 지속되고 또 앞으로도 지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 그 사랑을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놀랍고 귀하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